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 18절에 3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는 주 59년 11월 중순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표류한 지 14일이 되던 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게 표류하고 있는 동안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조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4일째 되는 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유라굴라 폭풍을 만난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항해를 출발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일째 날이 새자 배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배는 많이 손상을 입었지만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항이라고 하는 그레데 미항에서부터 이 멜리데 섬까지 이 지중해의 바다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800km입니다. 800km. 14일 동안 배가 표류해서 떠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800m 거리에 있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 배가 14일 동안 표류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기적이지만, 이 배가 침몰되지 않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다고,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었던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내 개인의 여러분 존재와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여러분 모든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기원전 BC,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예수님의 시대로 구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금년이 우리가 2021년 오늘이 12월 19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1년이 지났고 12달 그 가운데 19번째 날을 맞이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건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여러분 남쪽이 애굽이라든지 북쪽의 아수리아, 로마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 왕이나 황제를 최고 권력자로 세우고
그 권력자 앞에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복종하고 그 왕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왕이나 황제를 신의 아들이나 신이라고 칭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사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여러분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있었잖아요. 박사들이 유대 땅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헤롯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만약에 태어나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최고의 재벌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아니요, 유대 땅 가운데도 베들레헴 시골, 그 시골 베들레헴 중에서도 마국간 중에서도 구유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권력자의 집안에 태어날 수 있었을 텐데, 재벌가의 집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면 우리같이 가난하고 우리같이 세상에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누구나 예수님께 갈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를 보면서 화를 내거나 그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악한 사람들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린 아이를 보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모든 시험,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긍휼히 여기신다. 체휼하신다. 동정하신다.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고아처럼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울이 어느 날, 사실 10나흘 동안 표류하고 있었는데 거의 10나흘째 되던 날이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울이
그들 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미항에서 출항하지 않았더랬으면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14일 동안 표류하고 있던 이 배 안에 276명이 함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276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대충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면 몇 부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역하는 누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와 바울과 함께하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 전체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와 함께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숫자를 합하면 276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생각할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19 동안 이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800km나 표류하고 떠다녔습니다. 무슨 사공들이 노를 져서 아닙니다.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14일 동안 표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여기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 보면 14일 동안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하여튼 여러분, 초죽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멀미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어떤 모습으로 14일을 지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4일 동안 그 배 안에서 276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생했을까? 예? 그 전부 그냥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힘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을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바울이 일어나서 말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 14일 동안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14일 동안 그들과 함께 그 표류하고 있는 배 안에서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울은 거기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그 여러 날이 그 상태에서 지난 후에 바울이 이제 하는 행동을 보시죠. 여러분, 본문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들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14일 동안 함께 쓰러져 있던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그 276명과 함께 아마 그 중에 한 사람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뭐 다 지금 밥도 못 먹고 다 쓰러져 있는데 바울 혼자 밥에 먹고 뭐 뛰어다니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 그 의인으로 인정을 받던 욥, 그렇게 부유하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친구까지 다 그를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차라리 태어나던 그날에 죽었으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을 텐데 왜 내가 살아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이제는 내 생명을 그냥 내려놓으시면 내가 죽음으로 이 고난이 끝날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욥이 그렇게 단식하는 중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달리는 바울, 그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어디에 계셨을까요?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바울 사도와 그리고 누가 그리고 아리스도가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아비규환이 되어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바울과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기도를 언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14일 그날 밤에 바울에게 비로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할 사람이야. 너와 함께한 275명 그 모든 사람들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다. 이 말은 맡겨준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는 많이 손상은 입었지만 한 섬에 상륙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 섬에 상륙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섬에 상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떡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는 말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읽는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시는 모습입니다. 떡을 가져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줘.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떡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다 감사함으로 받아 먹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장면이 배가 표류하기 시작한 지 이틀째, 3일째 만에 그때 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여보, 그 좀 자리 좀 앉으라고. 곧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귓등으로 듣고 어쩌면 핀잔을 하고 비방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4일째 모두가 다 포기한 상황입니다.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276명의 생명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바울이 지금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죠. 다 그것을 받아먹고 276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기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어쩌면 때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마음속에 의혹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바울 곁에 서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듣지 않은 것 같으시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276명을 하나님이 멜리데스메 상륙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